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업이 역전되고 또 믿음이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역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빛나는 역전인생 시즌2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는 그 주일에는 요셉, 조금 기억나세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나오미, 다 함께 나오미. 텅 비고 쓰디쓴 인생, 세상의 쓴맛을 봐가지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자요 또 소생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광야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다윗 광야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말씀의 역전, 진리의 역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아마 전 세계 기독교를 받아들인 교회 나라 중에서 새벽 예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나라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 다 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든 뭐 미국에 가든 어디든 다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또 새벽을 예배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물론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교회죠. 뭐 4, 5만 명 모이는 교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런데 봄 특세, 가을 특세를 하면은 본당에 들어가서 앉으려면 2시에 일어나야 된대.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가야 된대. 나 진짜 물론 그 교회도 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뭐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날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1층에서 예배하지만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도 2층에서 또 할 때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중심에 이 아침을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이 출발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할 때 제가 많이 채용도 하고 또 일도 가르치고 또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항상 제 밑에 그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역전 인생을 소망하시고 반드시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전되는 것도 좋은데 처음부터 쭉 이기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경기 탁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쭉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그래서 먼저 한 골 넣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한 골 넣어라. 먼저 한 골 넣어라. 제가 이제 이런 주문을 많이 넣습니다. 제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 제가 그러지는 않고 제 직속 그 멤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먼저 한 골을 넣어라. 그러면 이 가동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진다. 물론 우리가 이번 주의 주제는 뭡니까?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부터 그냥 쭉 나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중요하죠. 태어났는데 막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막 물고 태어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더라고. 뭐 부럽지만 어떡하겠어요. 부러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아시네. 다 함께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를, 세종의 어느 교회가 다 잘 된대.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그래서 다 다녀봤어요. 제가 이 교회는 왜 잘 되나 가서 거기 있는 뭐 주보나 자료 같은 거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세종에서 가장 잘 된다는, 부흥한다는 교회를 직접 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그 커피숍도 있고 유명한 카페도 있고 또 주차장이 꼭 자기 주차장 같이 공용 주차장을 쓰더라고. 응?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주차장이 되겠더라고. 주차장에서 세종시 공용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도로를 따라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사방이 다 아파트고 동서남북이 다 아파트고 그냥 걸어서 올 수 있고 또 주차장도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교회 앞으로 바로 연결되고 되게 부럽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부럽네. 그냥 이 교회는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막 물밀듯이 빌려오겠네.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배우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조건이 다를 뿐이니 우리는 역전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 역사가 나타나야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역전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 망해가는 왕조의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왕위 계승서열 30번 40번 이런 사람이 태어나도 이 매스컴이 주목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동방의 박사도 있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그 성탄 때 말씀을 나눴던 오버타임 하던 요즘 말로 하면 시간에 근무하던 목동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알아야만 하는 권세자들은 이 진짜 왕이 왔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대접받고 꽃가마 타고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셔서 그냥 설교할 때마다 시비 걸고 진짜 저 랍비 맞아? 무슨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야.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였습니다.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채찍으로 온몸에 피가 멈추지 않도록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도 다 발가벗겼잖아요. 결국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로 역전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온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주권자임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발선이 압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거 보고 배 아파할 것도 없고요. 출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공유하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붙들고 가슴에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작동하고 또 운행하시는, 살아내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은 큰 인물이 세 인물이 등장하죠. 사무엘, 사울, 또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교에 보면 별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오늘 본문의 그 주된 테마로 제공한 때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 아닙니까? 킹 데이빗의 그 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 광야에서 양치고 염소치던 목자, 셰퍼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위대한 역전 인생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여러분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내가 정말 사고 싶어도 보류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도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있고, 누군가 다
이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무엘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사무엘이 베들레헴 그 이세 땅에 이세라는 사람의 가문으로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 이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당대 최고의 유력자, 권력자, 통치자,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방문했어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있는데 청와대에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문희수 장로님, 대통령이 장로님 가정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예, 바로 그런 상황이죠. 사무엘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압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세의 가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세가 낳은 아들들 다 집합시켰어요.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아련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엘리압이라는 그 큰 아들을 보니까 워낙 인물이 뛰어나요. 키 크고 덩치도 좋고, 오늘 아침에 최창용 피택 안수 있으면 여기 딱 서니까 강단이 꽉 차는 느낌. 확실히 크긴 커. 예, 그런 인물. 예, 그리고 용모도 준수해. 얼굴에 그냥 막 기름기가 쫙 흐르고, 또 아버지가 또 사무엘 대사사가 오시니까 얼마나 또 옷도 잘 입히고 폰듯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이 가정을 찾아간 목적은 뭐냐면 민족을 살릴 지도자, 그가 기름 부어 세울 지도자를 낙점하기 위해 간 거란 말이죠.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데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냥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구나. 야, 저 친구에게 부어야 되겠다. 다른 아들은 볼 것도 없네. 여러분, 엘리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기준이죠. 사무엘의 스탠다드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너무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미 장년으로 성장했고 체구도 건장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누가 봐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에 흡족합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노라. 여러분,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고대 근동 이 시대의 문화 환경 속에서, 또 신앙적 환경 속에서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붓는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지만 그들의 역사 문화 전통적 신앙적 관점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을 방문해서 기름 붓기로, 누군가에게 기름 붓기로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이 왔는데, 사무엘이 적어도 왕, 선지자, 제사장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압을 딱 보고 마음에 흡족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의 계시를 주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이 잘못 판단할까 봐 성령께서 즉시로 개입하셨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므로 성령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봐서 알잖아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런 계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 우리 다 함께 말씀이 완성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 갖고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에게 그의 계시를 주시는데 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마라. 그 말씀을 7절을 띄워주시면 사람을 용모로 어피어런스 용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키로 보지 마라. 물론 그렇게 뭐 용모도 이렇게 그냥 장동건이나 요즘 누가 잘생겨 차은우 예? 뭐 이런 그냥 막 진짜 꽃미남들 있지 않습니까? 막 전 세계 여성들의 가슴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키도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통과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너가 보는 기준과 다르다. 저 정도면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너 있다. 옛날에 그 영화를 그 드라마죠. 드라마가 막 엄청 막 시청률 막 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하고 제 집사람이 바로 파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제목이 파리의 여인이잖아. 맞나요? 네, 파리의 여인인데 그 파리에서 한 며칠 동안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나왔던 시대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를 사가지고 해외여행을 둘이 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이제 프랑스 남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기차가 이제 저기서 탁 들어오는데 제가 그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 칩을 갈아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칩을 갈아 끼는데 기차가 막 들어오는데 제가 갈아 꼈어. 근데 그때 제 배우자가 왜 여기서 갈아 끼냐고 빨리 타야지. 근데 이 사람아 가만히 있어봐. 갈아 끼고 며칠 동안 사진 찍은 거를 거기다가 놓고 몸만 탔어.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았냐? 기차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일 동안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 그 플랫폼 어느 의자에 이렇게 놓고 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인생이 그렇게 미련해요. 남은 여정이 제가 편안했을까요? 고문당했을까요? 엄청 고문당했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아요.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키를 쓰고 또 말을 안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듣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잘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기를 쓰고 해가지고 완전 망했잖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 드라마 보면 이 안에 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심령에 강물과 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부터 만약에 이 다윗이 엘리압의 위치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야. 이 말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엘리압과 같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사무엘의 눈에 번쩍 뜰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비록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믿음이 제일로 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 제가 신방을 시작했는데 한가정 가니까 우리 김권식 피태 장로님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그 막내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 그 형님이 불러가지고 그 가정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네. 서울에서 수원에서. 그런데 예배인들 누가 있겠어요? 큰형이 하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온 그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할머니의 유언이니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설교를 하셨다네. 아멘. 다음 달에 한번 설교 한번 하실래요?
저는요 평신도 때도 설교를 지금 보니까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리 집사 때부터 저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설교 시켰다니까요. 서리 집사 때부터 또 뭣도 모르고 또 잘난 척하느냐고 또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했게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이후에 통과하니까 둘째 아들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얘가 아닌가 배, 이 아들이 아닌가 배 해가지고 야 둘째야, 아미나답이 딱 통과, 사무엘 앞을 딱 면접을 보는데 사무엘이 얘도 여호와가 이제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이 얘도 아니네, 너도 통과, 자리에 가서 앉아. 9절 셋째 아들 삼마, 이 이새가 자랑하는 셋째 아들 삼마가 딱 등장했습니다. 삼마도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딱 봐도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냥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다 대장할 것 같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께 너도 앉아 통과. 여러분 이 기준이, 사무엘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본문이 많습니다. 메시지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전하기에 좋기 충분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들이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1번부터 마지막 이 다윗 직전까지 수많은 7 아들이 다 통과했는데 말이죠, 사무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11절 대지를 읽어볼까요? 대지를 띄워주세요. 11절 둘째 시작.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 목동 다윗. 사람의 계획에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새가 자랑하는 그 7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가 보기에 그 유력하고 그 사람이 한번 자기 가문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큰 이 영광인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럴까봐 안 불렀는지, 그 녀석은 여기 낄 애가 아닙니다. 낄 수 있는 군번이 안 됩니다. 어디 있는데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동을 하고 있어요. 목동. 이 아들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즉시로 그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리고 오시오. 내가 함께 그 막내 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식탁 테이블에 있지 않으면 내가 밥 한 술 뜨지 않겠습니다. 빵 한 조각 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막내 아들 다윗은 이새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왕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계획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세종명성교회가 이제 입당한 지 22개월째를 맞이하는데, 이 22개월째를 맞이하는 이 신생교회가 이 땅 세종과 대전과 청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조차 외면했던 그 아들, 저는 키도 작고 아직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약하고 이 자리에 감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인물 앞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다고 아버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삭이래 가지고 맨날 야 이삭아 일어나 하다 보니 이삭이가 입에 붙어가지고 예. 여러분 영적인 다윗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역전의 시작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해 줘야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길 바랍니다. 너가 뭐 되겠어? 응? 그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세 번째 대지를 읽어봅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역전을 준비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역전을 준비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소치고 양치고 염소 치는 목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16장 이후에 17장 계속 읽어보면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 그 다윗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최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부상을 다 시켜주셨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다윗 골리앗 이 이방 민족의 압도적인 총사령관을 뭘로 때려잡았습니까? 돌멩이로 그냥 탁 때려잡았어요. 돌멩이로. 유현진보다 더 잘, 박찬호보다 더 잘. 그냥 던지는 대로 스트라이크. 여러분 어쩌다 던졌는데 딱 맞았을까요? 어쩌다 던졌는데 그냥 아무데나 맞아라 그냥 저기 이렇게 큰 거인이니까 말이죠. 어딘가에 맞겠지.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정말 골리앗의 숨통을 딱 끊을 만큼 정확하게 한 방에 맞아야 다윗이 이기는 거지. 어설프게 맞아가지고 괜히 다윗의 약점만 노출시키면 게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 그 총이 있었어요. 큰 총이 있었습니다. 그 총이 뭐냐면은 무반동 총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쏘는 총이 아니라 찝차에다가 놓고 쏘는 총이었습니다. 그 총의 용도는 뭐냐? 저 북한의 탱크를 잡는 거였어요. 탱크. 무반동 총이라고 그래요. 그 전방에서 쓰는 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방에 맞아가지고 승부를 내야지, 맞았는데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위치가 바로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고서 10초 안에 도망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냥 쏘면 우리가 역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정확하게 타켓을 에다가 그 총을 쏴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단 말이야. 그 총의 사수들이 그냥 바로 그 적의 탱크에서 쏘아 넣는 그 포탄에 산산조각이 날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노래를 광야의 목동으로 소양 염소를 치면서 수도 없이 자기가 목양을 하는 양 염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서 끊임없이 타켓을 세워놓고 목표물을 세워놓고 수도 없이 박찬호처럼 유현진처럼, 여러분 그 선수가 갑자기 뭐 태어나서 그렇게 공을 잘 던져서 메이저리그에서 백승시켰겠습니까?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던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윗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서, 교회에서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역전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되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건강, 삶, 또 가정, 생업, 자녀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동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목동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했단 말이에요. 언제 했느냐? 딱 하루 해봤어. 하루. 딱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했느냐? 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 당가라. 다 함께 우리 당가라. 여러분 오늘 구글 지도에서 당가라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당가라가 그 파미르고온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나라 대통령의 고향이래. 아주 아주 몇십 년째 하는 그런 독재자의 그런 고향인데 거기 가서 제가 목동을 해봤어요. 목동. 하루 종일 목동을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했는데 이거 다윗도 이렇게 했겠네. 모세도 이렇게 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광야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 우리 교회 청년들, 또 거기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에 소, 양, 염소 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모래바람이 저기서 막 회오리쳐 막 그게 보여요. 그게 막 우리 일행을 이렇게 통과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그럼 거기 선교사가 페르시아 말로 통역하고 또 그분도 설교하고 그분은 이제 페르시아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이중언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할 때 보면 아멘 다 함께 아멘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주 적절할 때 타이물리하게 잘해야죠. 그런데 아멘에 될 때 소양염소가 음매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그 광야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소양염소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가 2명이 서가지고 각기 다른 설교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멘에 될 때 소들이 밥 달라고 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정확하게 때를 맞춰가지고 음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들은 양의 소리를 내고 염소는 염소의 소리를 내고 제가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쟤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와 같은 영성은 없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동 체험을 하면서 그냥 just one day 경험이었지만 일일의 경험이었지만 목동들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를 쓸지 모릅니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그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목자로 목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직장에서의 삶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사업장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는 목회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즉흥적이고 준비 안 된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자를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12, 13절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새 앞에 섰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윗이 이 어린 소년 막 1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을 나이인지도 몰라요.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되지 않았겠어요? 중학교 2학년? 14살, 5살? 여러분 그 소년을 탁 데리고 오니까, 청년도 아니고 소녀 데려오니까 눈빛이 그냥 바삭바삭 빛나고 얼굴빛이 푸르스름하고 그냥 예쁘고 잘생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심령에 내가 택한 자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곧 왕이 될 자라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왕, 다 함께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할 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기름이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은 자로, 기름 부은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택정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충분히 오늘의 삶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역사 위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리버스,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역전시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신생교회고 아직 널리 알려진 교회 아니지만 세종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맨날 승진해서 미끄러진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을, 사업장을,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기름 부어 주셨으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